지금부터 한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머리를 깎지 않고 상투를 메고 살았습니다. 1895년도에 단발령이 내려지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 단발령에 맞서서 큰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죠. 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머리를 절대 자를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관념, 이러한 생각들이었습니다. 이거 자르는 것은 불효하는 것이고, 이걸 자르는 것은 이 부모를 거역하는 이러한 일로 생각을 하고 단발령에 아주 목숨을 걸고 반대를 했죠. 근데 지금은 상투 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도리어 지금 이 시대에 상투를 틀고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상한 사람, 조금 더 가면 미친 사람, 아마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목숨 걸고 이런 걸 이슈로 삼았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신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인데 이 신체를 함부로 상하게 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이었죠.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꼭 젊은 세대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나이 든 사람들도 포함해서 이 성형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몸을 마구 해치고 마구 고치는 이러한 일이 이제 평상화되어 버렸습니다. 100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많이 바뀔 수 있을까? 여기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만 한국에 가면 성형 안 한 사람은 없다. 뭘 했든지 하나 이상은 다 했다. 이게 우리 지금 한국의 현실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 신체를 가지고 자연산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만들어 가지고 통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참 신기하고 놀라울 이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어떤 아가씨가 더 예뻐지기 위해서 성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의사하고 이렇게 이제 의논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수술을 해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의사가 물으니까 선생님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성형을 하러 갔을 때는 자기의 원하는 자기가 되고 싶어 하는 이러한 모형이 있고 모델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배우나 탤런트 같은 예쁜 이러한 사진을 들고 가서 요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 있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성형수술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우리 사람이 얼마나 부패되고 얼마나 오염되어서 사람의 모습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만물보다 부패하고 악한 것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망가지게 된 것이죠. 미용 성형을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영의 모습들이 너무 망가지고 너무 부서졌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세우는 이 일이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이 성형외과에 가서 수술을 할 때는 자기가 원하는 이러한 모습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이러한 사진을 들고 가서 청할 수가 있지만, 이 영적인 성형 수술을 해야 할 우리들,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망가지고 깨진 우리의 모습을 성형하는 여기에는요, 우리가 복구해야 되는, 우리가 이 성형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원형, 우리의 본 모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회복해야 될, 우리들이 다시 그 무너져 내리고 깨지고 막 찢어지고 망가진 이러한 우리들의 영적 모습을 새롭게 하는, 원형으로 만드는 이 일에는 모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이 깨어진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에서 회복해야 될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어떻게 만드셨다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시에 지금 이런 모습,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오자 그러면 living spirit,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 living spirit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깨져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육체만 남아버렸죠. 도대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뭐가 담겼을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에 그냥 그래 와라 하고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그 깨어지고 망가진 우리의 그 죄로 말미암아 막 이 부패되고 이 오염된 우리들을 깨끗하게 주의 보혈로 씻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들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로 남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까 21절 첫 절에 뭐라고 읽었습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걸 전제로 하고 있는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전제해 놓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진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면, 제가 좀 이렇게 말해서 미안합니다, 그따구로 살면 안 되지,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되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식의 모습으로, 그런 얼굴로, 그런 마음으로 살면서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스도를 배웠다, 그리스도의 제자라,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이해하기가 참 힘든 이러한 주제입니다. 자,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잘 한번 우리가 이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들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진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예수에게서 듣고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조금 이런 전개인데요. 거기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곧 진리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들이 풀어보면 그에게서 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을, 예수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진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요거를 그라고 하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어도 문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진리 안에서 진리를 들었고 또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쉽게 이해가 됩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요 말을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에 보냈던 편지에서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골로새서인데요,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의 안에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 예수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모든 지식이 다 감추어져 있는 지혜의 충만, 지식의 충만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대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조금도 잘못이 없다고 하는 말이죠. 요거를 사도 바울이 아니라 이번에는 사도 요한이 한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자, 말씀은 뭐하고 인터체인지업을 하다고 그랬어요? 진리라고 바꾸어도 조금도 틀리지 않는,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진리가 있었어요. 변함없는 진리, 영원한 진리. 이 헬라어에서는요, 이게 표현이 확고해요. 다른 어떤 세상에 있는 진리하고 구별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진리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진리예요. 이것을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이 진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진리가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첫 장, 첫 절을 피면은 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 진리는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이 진리이신 하나님, 그가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가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논리를 전개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요, 진리는 곧 말씀이요, 이게 다 통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너무 광대하고 너무 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만 해도 이만큼.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 전체 성경을 지금 아우르는 이러한 이야기인가 하면은 아닙니다.
이 진리가 체계적으로 많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진리는 뭐에 관련된 진리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관련된 진리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에 이 진리는 그냥 다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포함하는, 이걸 아우르는 그런 진리가 아니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적용되는 필요한 이러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애정을 가지시고 사랑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만 만드신 거 아니잖아요. 이 모든 삼라만상을 다 만드셨고, 특히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 것들 가운데 성경에 나타나는 영적 피조물이라고 하는 뭐도 만드셨냐면 천사들도 만드셨어요. 천사들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죠. 하나님은 천사를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실 때에 그 천사들을 어디에다 쓰시겠다, 하나님이 이 천사들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용도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좀 쫓아와야지 제가 앞으로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시면, 가브리엘 같은 천사를 만드셨을 때는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 엔젤로 만드시고, 미가엘 같은 천사를 만드실 때는 전투하는, 전쟁하는 천사로 뜻이 있어요, 없어요?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적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이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이 천사들을 다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목적 없이, 의미 없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은 없다, 그 뜻입니다. 요걸 우리한테 적용을 해요. 천사보다 존귀하고 천사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관심이 있는 것이 사람이라고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천사 하나하나를 이렇게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이 이런 계획, 이러한 뜻들을 가지고 천사들을 만드셨다고 하면, 이미 성경이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는 대로 우리 사람들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신 뜻, 하나님의 계획 있었다, 없었다? 예. 우리들이 만들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주가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아름답고 두터워지고 그 안에서 풍성하고 행복하고 정말 아름다운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도 있었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삶의 목표도 있었다는 것. 그게 첫 번째 전제입니다. 둘째는요, 이런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이탈된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는 이러한 타락한 존재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쳐다보면 황당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드셔서, 그것도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당신을 닮은 존재로 당신의 모양을 따라 만드셨단 말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관심과 딴 것들은 말 가지고 다 했잖아요. 있어라 있어라 뭐 이래가지고 다 생겨나는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손으로 손수 빚으셨어요. 흙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 프니우마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당신의 창조 세계 속에서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다 뒤틀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일은 뭐냐면, 이렇게 틀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인생들을 일단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하셔야 되겠다. 그들을 구해내야 되겠다 하셔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그게 성탄의 의미죠.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뭐 하려고? 우리들을 구하시려고. 구하겠다고 하는 그 실제적인 내용은 뭐냐면 죽어야 될 나 대신에 그분이 죽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셔서 죄에서 해방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강도짓을 하고 이 재판을 받아서 형을 20년을 받았는데 감옥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성실하게 20년 동안 잘 살았어요. 20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자유의 몸으로 나오게 되죠.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자리에까지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값을 다 치루어 주셔서 우리가 그 죄의 억압으로부터, 죄책으로부터, 이 죄의 모든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해방되었다.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자유롭게 되고 죄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난,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또 다른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다 협력하시고 일하고 계신 거죠. 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이에요. 어머니처럼 우리를 보양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새롭게,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성형수술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망가지고 깨지고 부서진 우리들의 부분들을 바로 회복시키시고 우리들을 성형수술을 하셔서 제 모습으로 우리들을 바꾸어 가시는 것이죠. 이 작업이 엄청난 작업이에요. 이게 하루에서 끝날 일이 아니고 말 한마디 해가지고 던져줘서 끝날 일도 아니에요.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들을 수술하시는, 성형수술을 해가시는 도구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우리들이 회복된다, 우리들이 성령을 마치고 본래의 모습을 갖는다, 이러면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실 때에 가지신 뭐가 있어요?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지셨던 계획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리고 이 피조물인 사람들, 가장 아름답게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진 사람들,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막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원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
이게 성령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 사람이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막 장황하게 설명을 했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망가지고 깨진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들을 다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들을 만드셨던 그 원형으로 우리들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이러한 관계로 다시 바꾸어지는,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고 여기에서 중요하게 역사되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 쉽게 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너희가 진리를 들었고 진리를 받았는데 그럼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우리들을 고치고 있겠죠, 우리들을. 에? 어떤 사람마다 지금 차이는 있지만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지금 고쳐져 죄의 모든 형벌 속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자유를 주신 다음에 오늘 우리들의 그 망가진 모습들을 한 부분 한 부분 고쳐가고, 뭘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진리를 받았고 진리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면 너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되어져 가는 어떤 지금 상태에 우리들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당히 많이 회복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면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뭘 우리가 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만으로도,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에게 큰 기쁨을 드리는 이러한 존재로 우리가 지금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 원래의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바꾸어져 가는데, 오늘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뭐라고, 진리하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바꾸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받았고 진리 안에서 배움을 받아서 우리가 변화를 이루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체계적으로 자리가 잡혔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뭐가 나타나고 보이냐면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는 곧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아 살아가는, 뭘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뭡니까? 죄에 속한 사람이죠. 옛사람은 뭡니까? 지 욕심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버리고. 이것을 벗어야, 옛사람이 벗어지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뭐 당연한 것입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과거에 하나님 밖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살던 생각, 가치관,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지금 옛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들의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요.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요? 진리를 따라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달라지고 쭉 따라가는 거거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무슨 티셔츠 벗듯이 이렇게 훅 벗어버리면 되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이게 얼마나 벗기가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들 옆에 붙어가지고 우리들을 옛날 살던 그 구태의연한 옛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들을 살게 만드는 원래의 우리들의 본 모습이 있어가지고요. 요거를 쉽게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벗었다가도 다시 뒤집었어요. 문제가 심각해요, 이거.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러는데 그게 쉽게 이렇게 후딱 벗어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벗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같은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 벗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벗어야 되는지. 이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요,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자책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까지 구습을 쫓아 살던 옛사람에 대한 이런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진리의 이 자각이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거 너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건 너무 더러운 건데, 이거는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건데 하는 마음의 자각이 생기면서 자기와 충돌을 하고 자기와 싸우기 시작하는 이러한 일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옷을 벗어버리,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이 싸움을, 쉽지 않은 싸움을 해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랬는데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 뺏겨주시는, 그건 아닙니다. 왜 애기들 옷 벗을 때를 생각하시면 쉽게 연상을 하실 거예요. 한 5살, 4살 먹은 애들 옷 벗으려고 그러면 지 혼자 벗는 게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손 빼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서 도와주죠. 요 연상을 하시면은 아마 좀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벗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용을 쓰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가 이렇게 껴가지고 안 나오고 하는. 그때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들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말이에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옛 옷을 벗어버린다고 해서 벗기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자, 옷을 벗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거를 또 입어야 됩니다. 새 거를 입는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옷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옷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도덕적 사람이 된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다음 그 말씀이,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 이번 절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 아마 셋째 주일 정도 가야 이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좀 알고 조금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기 원하시는 옷이 무엇인지조차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뭘 입어야 되는지, 내가 입어야 될 내 모습이 뭔지, 이것도 아직 가늠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 형상 회복과는 거리가 상당히 먼 이러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아무튼 다음에 그 이야기는 좀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 오늘 이야기의 쟁점은 뭐냐면 우리는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신 이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냥 우리 마음 가는 대로 그대로 두게 되면요, 이게 어디로 자꾸 흘러가냐면 옛사람의 모습으로 자꾸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우리들이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순간 놓쳐버리면 훅 가버리는 게 우리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해서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뭐 어떤 상황에 빠지면 정신 안 차리고 우리가 딴짓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훅 돌아가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없이 옛사람과 싸워야 하고 새 사람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쫓아가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싸우는 이 문제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마음을 두고 진리 가운데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과 이거 없이 사는 사람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불신자와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솟아나는 샘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샘을 한 개만 가지고 있고 우리는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새 생명이 있거든요. 그 새 생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샘물이 있고, 아직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육체로부터 흘러나오는 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샘은 항상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만 계속해서 퍼 올라오, 욕심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남에 대한 저희가 없는. 근데 불신자들은 이 샘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솟구치는 생각과 그 욕구가 뭐냐면 악한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기심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죄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새로운 샘이 있어요. 성령께서 진리를 통해 주시는 샘입니다. 그래서 이 샘에서요, 이 말씀의 진리의 샘물이 흘러나와요. 요 더러운 것들, 여기서 나왔던 것을 뭐가 씻어내요? 요 생명의 샘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물이 우리들을 씻어내요. 그래서요, 이제 내년 요 다음번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말씀으로 씻어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옷을 입어야 된다. 어떻게 거룩해지는데? 말씀으로 씻어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진리의 샘물이 이 더럽고 추잡하고 옛사람의 이
구습과 욕심을 쫓는 이러한 것들을 씻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꾸정물이 아니고 더럽질 않고 맑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맑은 마음 속에서 바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바른 생각을 가져야 바른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음 자체가 꾸정물이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이 다 뭐예요? 더러운 것들만 나오는 거예요. 결국 생각이 더러워지면 행동도 따라서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옷을 입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오늘 우리 안에 갖추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까지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시고 하는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노력이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실 때에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구습을 쫓는, 욕심을 따라 사는 이러한 삶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2025년의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오는데 우리들도 좀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워지려고 하면 우리의 생각보다도 뭐가 먼저 새로워져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찌뿌둥하면 생각이 찌뿌둥하게 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기쁘면 생각도 기쁩니다. 그래서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마음이 기분이 안 좋으면 아무 이유도 없이 강아지를 발로 차는 거예요. 왜? 심사가 편치를 않으니까. 그러나 마음이 기뻐 보세요.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져 있어. 그럼 어떡합니까? 가서 막 강아지를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도 생각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겠죠. 예. 새해가 되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우리들이 사모하면서 그 가운데 한 해를 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우리들이 회복하는 이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